저는 마귀를 멸하시고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은 항상 이게 우리 해가지고 내가 거기 묻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해서 우리 인간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나의 아버지로 이미 들어와져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전혀 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과거의 역사이지만 그건 어떤 당사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아니라 나의 역사입니다. 왜? 내 조상이 그렇게 이미 했고 이미 결과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내가 그대로 지금 물려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내가 가면 안 먹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40년간 가는데 막 불평하고 부럽다고 불평하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저렇게 불평을 할까? 저렇게 많은 이적을 봤는데, 아닙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그 상황이 되고 그 촉구이 되고 내가 그 인물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가 이미 다 있고, 성서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행동 자체가 이미 이 안에 다 있어요. 나는 다만 그 조건, 그 상황, 그 인물이 되어지는 그 이치가 안 되어졌을 뿐이지, 내가 그 상황, 그 조건 되면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모든 역사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전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겁니다. 그죠? 왜? 그게 뭐냐면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두려움 없으셨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와서 두려움도 있지만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항상 밑바탕에 두려움과 불안과 뭔가 공포가 항상 깔려있다, 우울함이 깔려있다. 그게 다 뭐냐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든지 사건이 일어날 때 제 사람 문제다 저 사람의 문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왜? 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남을 보는 거지 나가 안 보여요. 100% 나만 보여. 0.0000001% 나는 안 보여. 여러분 보세요. 남의 험담, 남의 그 어떤 단점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단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다 남 얘기하죠. 그죠? 내 얘기 해야 안 해요. 남 거 잘 보이잖아요. 왜? 그게 바로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의 아버지를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죽음이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영혼까지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대로 살면서 육체만 없어지는 거지, 육체만 죽는 거고 영혼이 빠져나가 영혼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육체 안에 영혼이 가둬져 있는 것이고, 딱 죽었다라고 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사는 존재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주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그죠? 그 해결책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다 망가져갖고 싹 다 망가져 있어서
그 문제를 주 하나님께서 이런 해결책이다, 저런 해결책이다, 저런 해결책이다, 다 해결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정말 단순한 게 딱 하나, 깔끔한 거. 그게 뭐냐? 메시아. 그죠? 다른 거 안 줬어요. 자, 두려움 문제가 뭐냐? 메시아면 된다 이거예요. 죽음 문제 메시아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모든 드러나는 문제 다 메시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뭘 주셨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메시아의 언약을 줬다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메시아 언약이 중요하냐면 네가 앞으로 살면서 가장 24시간 싸워야 될 대상이 사단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메시아밖에 없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을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메시아밖에 없다고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 다 이루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저 풍자 들어가는 동네잖아요. 그죠? 요즘에 철거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카톡방에 들어가져 있는데 뭐 보상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갖고 막 대화하시는 그 카톡방에 저도 모르는 거다 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잖아요. 왜 보상받아야 하냐 가지고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개인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그 동네는 이미 국가에서 이미 문화재를 해가지고 그거 다 지정을 해놨잖아요.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는 이제 계속 법적인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집행을 하잖아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익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고 막 무효다 하지만 그건 개인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국가에서 이미 문화재를 다 지정해가지고 계속 송파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개인이 싸워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미 다 이루어져서 한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했고, 성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시점이냐? 성취한 거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그거 끝난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흘러가고 2000년이 다 지나왔어요. 내 시점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누릴 거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내가 자손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해야 가장 지혜로운 건데, 지금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냐고. 응?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지.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무효화시킨다, 아니면 이걸 모른다, 그렇지 않냐면 이거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생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뭘 잘 알으셔야 되냐면은 에베소서 3장 4절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고 누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는 수준과 높이는 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게 뭐냐?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그걸 찾고 구하고 누리는 사람한테 그 비밀이 알려지고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해결책이 객관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면 과연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 나의 포지션.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같은 말씀이죠.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처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영접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은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안 됐다라는 거 난 모르잖아. 선언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는 시간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 얼마나 알고 누리고 하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번 영접했고 한번 그 기준을 했으니까 끝난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계속 고백하는 거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를 내가 고백한다는 거는 많은 부분을 알잖아요.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무한한 것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더 깊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뭐가 나오냐?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뭔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고 하면 성전에 가서 예물 드리면서 아니면 번제를 드려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성전에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고 깜짝 놀랄 말씀이고 역사의 대대로 내려오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다 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완성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성전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포지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육체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결박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내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번 한 주간 죄를 지었는데, 실수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뭔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 죄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같은 건 좀 시시콜라한 게 많습니다.
뭐 내면에서 정말 깊은 뭐 이런 거라고 막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남자들은 술 먹었다, 담배 폈다, 아니면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봤다든지 뭐 이런 거일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막 죄인입니다. 오기 전부터 나 오늘 마치 목욕탕 가서 때 빼듯이 나 오늘 가갖고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마치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성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6개월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고해성사를 그 교인이 신도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겉에 같이 있던 분도 꼭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6개월은 편하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번 때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때 빼고 광내는 거구나. 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많은 이제 종교인들은 교회를 가든지 뭘 가든지, 나 오늘 죄 지었어.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딱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속이 좀 후련해져 갖고 이제 다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또 다시 있다. 요게 이제 평생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이유는 뭐냐? 죄 해결하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죄인이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이 오는 거고, 여기는 내가 찬송을 드리는 게 다른 사람 같이 뭐 나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고 뭐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노래가 이제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사로 왔냐면 이 포지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포지션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져 있는 상태의 인간, 이렇게 죽음과 심판과 영혼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쪽하고 서쪽이 멀잖아요. 그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아시아 아니면 이 대륙이잖아요. 여기 동쪽 끝에가 우리나라잖아요. 저쪽 서쪽 끝에는 포르투갈이잖아. 스페인.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여기에서 저쪽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쪽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끝에까지 그냥 옮겨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신분은 지금 뭐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앉혀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뭔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뭐 울어야 됩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나가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서. 자, 현실. 아까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갔을 때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당장의 현실에서 제일로 전쟁터가 어디예요? 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전쟁터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마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사단. 이게 우리가 평생 응답받고 싸워야 될 대상이 딱 세 개예요. 마음, 세상, 사단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딱 봤을 때 내 마음 더 편안했어요? 안 편안했어요? 이전보다는 좀 편안했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컨디션이 막 쭉 나락으로 갔다가 그러면 조금 일이 왔겠죠. 그렇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전쟁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전쟁터가 이전에도 전쟁터였지만 지금도 전쟁터고 앞으로도 전쟁터겠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 보면은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요즘에는 수단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 제가 또 검색을 해보는데 지금 양쪽이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 지금은 요즘에 신문에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나온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프리고진이라고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고진이 갑자기 모스크바를 진격을 했잖아요. 쿠데타. 그래갖고 얼마 안 남겨놓고 다시 철군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들어갔다가 철군을 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이제 맨날 봤잖아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것부터 보는데 핵무기를 탈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푸틴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우크라이나는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 중에 4개를 푸틴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이 거기다 폭탄 다 설치를 해놨어.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 유럽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앙이야. 그런데 왜 안 터뜨리느냐?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더 쳐들어와가지고 저기 밑에 있는 크리미아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망가졌다. 그럼 그때 터뜨리라 해가지고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진짜냐 아니냐지만 저는 맨날 봤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것부터 보니까 또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핵무기를 만약에 그게 터지잖아요. 전 세계가 재앙이라니까. 그게 있잖아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바람 타고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달라. 그런 일 있잖아요. 보면 끔찍해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고 좀 평화롭고 그게 아니라 계속 또 이상하게 간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녁에 보는데, 미국 있잖아요. 이제 어떤 주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성이 있죠, 성. 남성, 여성을 단어를 쓸 수 없대요. 이제.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대. 용어 자체를. 그리고 내가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파, 찬성하는 파가 계속 싸우고 있다네. 근데 만약에 그 자체가 이제 통과된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남성,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빨리 오겠지. 그럼 여기서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를 못 쓴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타락한 데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기도에 상관없이 더욱더 악화되는 거로 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상황이 생기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실패하게 되어지고, 좌절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왜 교회에 오냐면 이 슬픔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종교인들은 그냥 문제를 그냥 화풀이 형식으로 좀 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울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실패 경험. 계속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죠? 어떻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제일 중점이니까 이거를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 속에 다 뒤져보면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건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대부분 다 사건 아니면 만남 아니면 환경, 세계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꼭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대부분은 귀신이 있어요. 이미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뭐냐? 이 사건과 만남과 관계가 다 외부적인 거야. 외부적인 것이 벌어지면 뭐가 오냐면 항상 메신저가 와요. 근데 그 메신저는 대부분 다 제일 처음에 오는 건 객관적인 메신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막 빨리 지나간다고 두렵잖아요. 그건 당연히 느끼는 거잖아. 제가 말하는 건 객관적인 메신저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걸 근거로 해서 뭐가 오냐면은 이거는 객관적인 메신저지만 그걸 통해서 또 뭐가 오냐야 다른 메신저가 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메신저가 쭉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이미 장악되어져 있는 이 귀신의 영하고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이제 메신저를 이제 협박하거나 아니면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해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는 뭐냐?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다 정말 말한 것처럼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조금 비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여기 안에서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거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열매 맺어 있는 거는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건과 만남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메신저를 발견해갖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우리가 없고 대부분은 다 뭐냐면은 사단이란 다른 메신저에 그냥 싹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내부에 어마어마한 귀신을 인한 메신저, 영향력, 그 권세에 내가 장악돼서 살아왔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요.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해야 되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렇게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들어와져 있는 상태이지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귀신인 거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다가 하나님 영이 지금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영이 들어왔는데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귀신이라 해서 객관적인 메신저를 통하여서 다른 메신저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다 쪄들어져 있는 가운데 그게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습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차근차근 하나씩 너 이거 동의하냐? 그래. 그 다음 동의하냐? 그 다음 동의하냐? 해가지고 마지막엔 이걸 설명을 했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느껴져요. 이 머릿속에서 안 들어가는 게 느껴져. 그리고 뭐냐 머릿속에서 이제 자꾸 다른 생각이 쭉 들어와져 있는 게 보여져. 왜? 아씨 마음속에 뭐야 이거 이상한데? 이게 솔솔솔솔 있잖아요. 소소하게 느껴져. 제가 보니까 뭐야 뭐 다른 게 쫙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 받으면 또 다른 거 계속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이해시키는 거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되어있죠. 자 여러분 또 한 번 살펴봅시다. 하나만 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자아가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기준해가지고 만약에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까? 행동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죠? 이 결과로 인하여서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적으로 뭐가 가지고 있냐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숨깁니다. 요게 이제 쭉 사이클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이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이 돼요. 요게 만약에 내 자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똑같이 무한 반복이 되는 거지만 우리 삶은 대부분 다 이거라는 거지. 근데 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에 휩싸이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게 뭐냐면,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 된다, 세상 그냥 이런 세상이니까 천국만 그냥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나중에 일이잖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도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거기 있는 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도 뭔 상관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막모를 생각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 지옥 가지 나 모르잖아. 그 차라리 세상에 정말 고생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꼭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이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삶 자체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냐고요. 이 하루의 삶을 지긋지긋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전 세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위 5%, 10%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90%는 뭐냐?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조금 노력하고 대단하다는 거는 별로 못 보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좀 나은 거지. 상류층에 있는 사람 할 때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다 뭐냐면 그 상위층 5%, 1%, 10% 다 매중으로 살아가는 거야.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뭐 조금 주는 것 같고 막 줘먹다. 월급 조금 올라갔다 감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걸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반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가운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는 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이 내 모델이라는 거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초대교회 제자들, 그 사람들이 모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가면 가는 가운데에서 그냥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장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이 세상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기가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반대를 하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국가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군사에서 여러분 반대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다 반대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모임도 못 가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되어 있는 사람 못하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 다 무력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델을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고향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모델이 아니고, 내가 모델이 아니고, 여러분도 저희가 모델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이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키운 제자들이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쑥 쓸 때 제일 마지막에 누구 사람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모델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적당히 신앙생활, 그 사람이 모델이 되니까 나는 그 이상 지금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주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길래 왜 제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복하며 살아야지. 진짜 사도행전 같이 제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기왕에 살려면 그렇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헤매인 게,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저는요, 완벽주의라는 것이 정말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신이에요. 귀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있잖아요. 만약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1등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요. 내 속이 그냥 습관이 되어져 있어. 사업을 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조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속에서부터 있잖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버려요. 돈이 있다. 돈 가장 많은 사람, 내가 보여준 돈 많은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만약에 저 자녀가 운동선수일 수 있으니까 운동선수다. 다른 선수다 하면 가장 잘하는 사람하고 제 속에서 갖다 놓고 비교를 해버려요. 이게 있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니 수학적으로도 할 때 비교하고 비교를 하려면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조건 따지라고 갖다 놔버려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부터가 아니라 아예 어렸을 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교회 하면 저거 해야지. 그럼 여러분 제가 속에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저는 항상 우울해져요. 왜요? 내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내 모든 걸 다 동원하더라도 난 저걸 절대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데 나는 그래도 노력을 해요. 야, 좀 노력하면 돼. 해요. 뭘 해요? 내 속에서는 막. 그러니까 저는 일 중독증이 있어요. 쉬지를 못해. 제일 이겨야 되겠다. 팍 한단 말이야. 이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평가 상황에 오면 계속 절망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럼 나는 덜 떨어지는 인간 아니야. 너는 정말 못난 인간이네. 야, 네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네가 뭐 한다고. 야, 네가 뭐 재능 있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로 항상 이 결과가 뭐로 오는 줄 아세요? 결과가 딱 4개밖에 없어요. 무능으로 와요. 무능력. 그 다음에 꼭 가난으로 와요. 그 다음 질병으로 와요. 이게 이쪽으로 다 결과 나와. 제 속에서 너 새끼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쟤보다 못하잖아. 네가 한 게 뭐 있어? 쟤는 10시간 공부해 자식아. 너는 12시간 해야 되잖아. 내 체력이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10시간 이상해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 되지 않잖아요. 결국 이제 어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나오면 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못는 놈이야. 안 되잖아 자식아.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속에서 우울과 두려움과 짜증나와 불안이 막 쫙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깔려져 있으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다 낭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로 오느냐, 무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주 하나님은 내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거야. 내가 나를 계속 죽이는 거야. 이게 나의 삶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걸 한번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자, 내가 만약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공부를 한다,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잘 안 되졌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잘 안 됐어. 그러면 나 우리 이번에 저 사람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네? 그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쭉쭉쭉쭉 밀려온다고 했잖아요. 야, 너 그러니까 무능력하잖아. 야, 너 해봐. 노력하다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놈 아니냐. 쟤네 이렇게 갖고 대테센마. 야, 너 잘난 거 봐. 쫙쫙쫙쫙 밀려와요. 내 속에서 내 제안은 힘이 없으니까. 맞아. 결국 뭐냐? 그로 인해 가지고 행동을 하긴 하는데 집중이 안 되지고,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되니까 더욱더 결과는 더 안 나오게 되었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발견했느냐. 메신저가 오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메신저를 먼저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객관적인 메신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메신저 자체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메신저가 객관적인 메신저인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솔솔솔솔 딱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 영적인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영적인 메신저를 깨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주는 존재를 깨야 돼. 그거 깨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발견돼. 왜냐면 그 자체가 벌써 차단되어지고 그 영을 깨면은 내 마음 자체가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잖아, 깨기 시작했어요. 자, 완벽주의도 깨고 우울증도 깨고
알코올 중독도 째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 컴플렉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증후군 자체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무속인들은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무슨 귀신일까?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특정한 귀신이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는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렸어요. 무슨 귀신? 알코올 중독 귀신이요. 다만 무속인은 귀신이 들어오는 걸 알잖아.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들어오는 그 귀신 자체를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 말이 안 들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한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해결책을 봅시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메신저, 객관적인 메신저가 아니라 다른 메신저가 오는 이 메신저를 차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메신저를 주는 영을 차단을 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메신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는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야. 그건 지금 여러분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가니까 제가 이 두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제자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가 오면 이 문제는 귀신이구나 사단이구나 알고 그걸 영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이 오는 메신저를 차단을 해서 하니까 그 자체가 안 오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지금부터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 보면 참 희한하게 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나오죠.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한다고 나오죠.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 뭐야? 나 항상 죄 짓고 사는데 이거 뭐야? 이게 다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건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죄 짓는 거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죄 짓는 거는 딱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단을 위한 사단과 그 사단이 주는 메신저 이걸 모르니까 죄 짓는 거고. 이해 가요? 두 번째, 사단의 그 존재와 사단을 위한 그 메신저라는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고. 이해 가세요? 세 번째, 사단과 사단이라는 존재가 메신저 주는 것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죄 짓는 것이고. 네 번째,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고 제자들은 그걸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이름 부르냐 되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짓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해가시겠어요? 내가 이게 죄 짓는 일이라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죄 짓어. 아까 또 행동이 나왔어. 무능력해. 막 가난해. 뭐 해야 되냐면 그때 주님 나 죄입니다. 죄. 그게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속았네?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겨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지. 내가 사단에게 속았네. 나 죄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나 해결해 주세요. 전문제 그거는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런 기도 자체는 여러분과 내가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는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믿고 행동하는 그런 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는 뭐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이제 봤을 때, 자 보세요. 이걸 싸우면 자꾸 싸우면 싸움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여기 사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결박하고 아니면 깨트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결과의 싸움이야. 결과의 싸움이지. 내가 왜 이 세력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는 싸움이고. 보세요. 여기는 계속 무능력, 가난, 질병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가는 것이고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으로 가는 것이고 질병이 아니라 질병이 나아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번 주에 여러분 싸우세요. 실패했을 때 울 게 아니라 내가 속았네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고 내가 속은 싸움이고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습관이 자꾸 발견되지면서 그리스도에서 싸워야 돼.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계속 싸우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대항임이라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겠사오니 주님, 이미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고 응답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결과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내 안의 교회가 전 세계 230개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